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성경책 가지고 왔나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처음 강의를 하니까 네. 제 강의를 안 들어보셔가지고 뭘 준비해야 될지 몰랐죠. 이제 옷 좀 벗겠습니다.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 혹시 폰은 가지고 왔나요? 네. 이 시간만큼은 폰을 좀 사용하도록 허락해드리겠습니다. 바이블 어플 같은 거 깔아놓으셨죠? SFC라면은. 네. 없으면 급하게 네이버 검색이라도 하셔서 성경 구절 같이 좀 찾아보면서 SFC를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의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으세요? 고치는 의사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 고치는 일을 하면서. 사전을 보니까 의술가 약으로 아픈 병자들을 고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의사의 정의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 의사들은 그러고 있나요? 의술과 약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 의술과 약물을 환자들에게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이 의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은 부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수입이 되는 것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바뀌어버렸죠. 이 사람이 낫든 낫지 않든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돈을 내지 아니하면은 의술 진행이 안 돼버리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정의가 없으니까 의사가 뭐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사 스스로도 바르게 정립을 해놓고 있지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리워질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사의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실정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나라를 안정하게 이끌기 위해 나라의 국민들이 조금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그것으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국민들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 정치인의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죠. 정치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정치하면 국회의원하면 어떤 주위에 높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거 보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절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지요? 맞습니다. SFC입니다. SFC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왜 존재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다라면은 SFC라고 이름만 외치고 그렇게 불리울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SFC는 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전에는 SFC가 뭐라는 걸 이제 듣고 배우고 이게 SFC야 라고 가자 라고 할 때 따라왔던 삶, 약간 좀 수동적인 SFC 운동원들이었죠. 이제 새내기들 대학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등부와 고등부 운동원들을 SFC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자리에 한 발짝 내딛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이 더 무거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 시점에 SFC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정의를 내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SFC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막 저에게 한 2, 3일을 줘도 모자랄 겁니다. SFC가 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알아가는 시간 저에게 아무리 많이 줘도 저한테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앞으로 이제 자주 만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제일 첫 시간으로 SFC 약자지요? 뭐 어떤 약자예요? 좋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하나의 단락이 될 겁니다. 큰 세 단락으로 SFC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바로 S입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뜻은 학생입니다. 학생이라는 뜻이죠. 학생의 정의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의 정의더라고요.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핵심의 단어가 거기죠. 배웁니다. 공부한다. 그게 바로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배우는 사람인가? 무엇을 공부하는 사람인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단락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이지요. 육에 존재하고 또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육적인 것을 먼저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학생입니다.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부와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SFC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FC 그 어디에도 SFC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건 없어요. 어느 순간 SFC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지, 1등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SFC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축복의 모습이다 라고 마치 그것이 진정한 SFC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소위 고지론이라는 것인데 그거는 번영신앙, 기복신앙의 잔재입니다. 개혁주의는 절대로 고지론을 주장하거나 지향하지 않습니다. SFC는 특별히 더 나아가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느 분야에 고지에 올라서 그 고지에 오른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하는 곳은 성경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 하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늘 SFC 공부 잘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SFC 모임을 오면 싫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운동권에 있었죠. 저는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보다는 운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못하죠. 그러니까 SFC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한테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야, 나는 그럼 SFC가 아닌가? 그럼 나는 축복을 못 받았나? 나는 그럼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건가? 그러면서도 밤에는 기도하라 그래요. 소원하라 그러고 막 하나님께 사용되게 되는. 너무 저한테는 어린 나이에도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공부 못하는데 하나님 오늘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나는 하나님께 축복도 못 받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또 나보고 하나님 위해 살라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시간에도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저 뭐 연기는 했지요. 다 기도하니까 다 찬양하니까 무엇인가 뜨겁게 안 하면 자꾸 하라고 하니까 또 나 혼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라는 시선과 편견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 내가 도달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SFC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SFC로 연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SFC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진짜 SFC 1세대의 선배들이 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SFC는 고지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른 학생의 의미를 전달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표현하죠. 그 자체가 이미 틀린 표현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플로레마, 충만,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무엇으로? 영광으로. 무엇인가 영광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광을 달라고 구걸하는 신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받은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삶을 살 뿐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채워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창출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지론에 올라가서 그 많은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적으로 틀린 거라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부자들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가난한 사람도 만들었어요. 건강한 사람만 만든 것도 아니고 육신에 연약한 사람들도 만들었습니다. 회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장 안에서 있는 부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직원들도 있고 그 안에 또
회사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총수하는 총수들까지도 회사 안에 다 있는 거 하나님 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받아야 할 것들을 다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부자가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더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라는 논리 자체는 성경에 없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동전 2개죠. 500원짜리 동전 2개, 2렙돈. 렙돈 하나가 동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2렙돈, 렙돈 2개를 냈다는 겁니다. 2렙돈을 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이 냈다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논리라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SFC 논리라면은 많이 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많이 냈다고 칭찬하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2렙돈을 낸 자들을 향하여 많이 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출신들이 뭔지 아세요? 직업이 뭐였던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아요. 어부예요.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 세리, 뭐 그 시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훗날 그 사람들이 위대하고 가장 높다라고 인정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배우지도 못했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들을 들으셔서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고지론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부자들에게만,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받은 재능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돈으로 영광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헌신으로 영광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잘 배우셨을 겁니다. 김대희 목사님이 늘 가르치셨던 것 중에 한 가지죠.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죠. 마리아만 칭찬받았고 마르다는 하나님께 혼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하게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르다의 헌신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의 중심도 칭찬을 하셨어요. 대신에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책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교회에 필요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자, 성공, 이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절대 아닌 거예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 고지론식으로 얘기한다라면 이 사람은 축복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얘 죄도 아니고 얘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얘는 축복을 못 받아서도 아니고 얘는 내가 버려서도 아니야. 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낼 영광이 있고 이루실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켰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삶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그 사람이 그 순간 사용되어졌고 또 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55세에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칼빈, 능력이 많았던 칼빈이 55세 짧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지론식의 사고라면은 축복을 많이 받으면 장수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겁니까? 예수님은 몇 살에 죽으셨어요? 혹시 아세요? 그렇죠. 33입니다. 예수님 33세 죽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길래 정말 한번 제대로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단명을 해버렸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짧게 살든 오래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다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칼빈주의 세대 3대 칼빈주의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화란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습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화란의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이었던 그 시대에 가장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죠. 우리 놀랬지요. 작년에까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죄송합니다. 자작년까지. 그분이 기독교인이죠. 직분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네. 장로가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소위 얘기하는 고지론에 올랐는데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오히려 더 흥황케 되었습니까? 첫째 날 목사님이 개입을 하시고 정예입을 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계가 더욱더 몇 년 사이에 추락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고지론, 저 높은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있는 장소에 내가 올라가면은 모든 세상은 변화가 되고 SFC화되고 밝아지고 소망이 있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시대를 바꾸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사용될 뿐입니다. 시대마다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내가 변화시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쳐야지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가 나타나기 쉽게 됩니다. 내가 위원장이 되어서, 내가 간사가 되어서, 내가 여부위원장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 되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되었다라고 내 스스로 그 늪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시작부터가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은혜를 주셔야지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사고 깊숙이 박혀있는 고지론은 빨리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성경은 충성, 열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제일 높은 위치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 아니랍니다. 열심히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천정의 법칙이죠. 열심히 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 방식으로 오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SFP 사명이 뭡니까? 지금 계속 S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 공부, 배우는 거 이거 우리 사명이잖아요. 1등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맡겨주신 학생이라는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생기게 되는 열매, 결실들은 하나님이 나이가 좀 최고의 것으로 줍니다. 여러분 반에서 1등한 아이와 반에서 10등한 아이가 맺게 되는 대학의 열매는 다르겠지요? 근데 서울대 간 애와 지방대 간 아이가 훗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크기가 차이가 날 것이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지금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친구 혹시 있나요? 들어간 친구? 절망적이다 그렇죠? 있어요? 그래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낸 결과겠죠. 이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못 간 얘가 쟤네들 한번 보세요. 얘네보다 내가 부족합니까? 아니죠. 얘네들보다 부족한 거 있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얘네들보다 열심을 덜 냈을 뿐이에요. 얘네들이 공부하는 만큼 우리가 더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이 친구에 비해 우리에게 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고지론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랑 무관한 겁니다. 우리의 열심입니다.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주권대로 열심히 심은 아이들, 열심히 뿌린 아이들은
그만큼의 거두는 거예요. 그 거둔 거 가지고 중요한 거 5달란트와 2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5달란트 받은 친구들 아닙니까? 대학만 보면은 우리는 2달란트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10달란트를 내겠죠? 우리는 4달란트를 내겠죠? 근데 주인의 칭찬을 혹시 성경을 잘 보셨습니까? 4달란트를 낸 친구와 10달란트를 낸 친구에게 주인의 칭찬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같았습니다. 토시, 성경 꼭 찾아보십시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오늘을 보면 시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10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내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내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냈으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낸 것보다 더 많이 내었지만 그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받은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100%를 내어놓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내놓은 것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100%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내어놓은 것, 합이 4달란트를 내어놓은 것도 그 사람에게는 100%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100%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두렛돈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표현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 숫자상으로는 유대인들은 많이 내었지만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의 일부를 내었으나 이 여자는 전부 자신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내어놓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이 많이 내었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받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 SFC 운동원들은 배우고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야 될 사람입니다. SFC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죠. 열심히 공부하자.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등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자. 시작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1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에서 최선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열심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열매를 내든지 간에 그 열매로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학생으로서 어떤 걸 배워야 하는가? 바로 영적인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번 끊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하고 한번 끊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고 한번 끊고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한번 끊고 강건하기를 한번 끊고 내가 간구하노라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간구한다 이겁니다. 기도한다 이겁니다. 원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요한이 썼는데요. 제1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의 제1저자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썼지만 요한 자신의 독단적인 사고로 쓴 게 아니죠. 우리는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저작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북에 제 강의를 실었다 쳐요. 그러면 이 핸드북에 제 강의가 실려 있으면은 이 핸드북 만든 총무부나 서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기부의 글이에요. 제 글이에요. 제 글이잖아요. 제 글을 서기부가 그냥 기록했을 뿐이라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썼지만 베드로의 글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글입니다. 따라서 내가 간구하노니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요한의 간구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라 이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우리의 범사가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순서입니다. 순서가 성경에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한글 번역 순서대로 원어도 보면 그대로 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모든 성경 기록하는데 우연히 기록된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을 하나 짓는데 대충 짓는 사람 없잖아요. 다 계획을 하고 짓는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사랑해 뭐 사랑해 네 눈도 사랑하고 코도 사랑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딱 순간 감정에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순서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기록해 하시고 차선에 기록해야 될 것을 차선에 기록해 하신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를 먼저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제일 먼저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우선순위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먼저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 이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됨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잘됨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어로 보면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뭐가 잘 되고 뭐가 강건해지는 길입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듯이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거 이전에 주님이 우리 영혼을 먼저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5살짜리 딸, 이제 1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제 비유를 좀 들자면 덕이 안 되는, 그렇죠? 덕이 안 되는 비유를 좀 들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담배를 폈어요.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죠. 제 뒤에 강에 힘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담배를 폈습니다. 제가 운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고 선배들이 있으니까 부득불하게 되었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들키면 안 되죠. 용돈을 주세요 하면 뭐 참고서 때문에 뭐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실상은 뭐 선배들한테 상납하기 위해서도 달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유흥을 위해서도 달라고 하죠. 어느 날 걸렸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이제 조용히 어머니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조용히 들어오시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꺼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제가 사고를 칠 때마다 제가 경찰에 있을 때마다 늘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 일을 하실 거예요. 네가 방황의 시간을 보내지만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게 아닌 거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얘기만 하십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겠지만 그 뒤로 제가 용돈을 달라는데 잘 안 주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돈을 제가 어디에다 쓸 걸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직감하는 겁니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이놈의 자식 참고선을 한 게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엄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누나는 저보다 좀 괜찮았습니다. 저희 누나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저희 누나는 뭐 술, 담배 이런 거 모르고 뭐 세상 모르고 약간 그렇게 컸습니다. 늘 집, 학교, 레슨 이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 좀 재미없는 삶을 살아는 누나 같은데 저희 누나가 돈 달라면 그냥 지갑을 열립니다. 왜겠습니까? 레슨 책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리 누나는 어디에다 쓸 거 부모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뭐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뭐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이번에 이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번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아직 저 밑바닥에 있을 때 믿음의 수준이 약할 때 그렇게 요구해서 받고 난 다음에 그건 어디에서 쓸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 것 같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줘가지고 열심히 SFC 활동하면서 좋은 대학 갔는데 그 다음에 대학 생활한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보이고 SFC 운동이 안 보이고 늘 충성했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그 친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저주의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왜? 저는 여러분 지금 딱 앉아있으면 누가 믿음이 좋은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누가 믿음이 안 좋은지 저는 몰라요. 왜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보이는 겉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까지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입술로는 얘기해도 그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걸 캐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하시는 겁니다. 캐치해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 축복을 줘도 그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유익을 쓸지 아닐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이 친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그 무엇을 줘도 이 친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이전에 요한삼서 1장 2절에처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 영적인 믿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건 따라오는 겁니다. 1+1이죠.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범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겁니다. 잘생긴 남자 원합니까? 범사 안에 포함됩니다. 좋은 대학? 범사 안에 포함됩니다. 물질의 축복? 범사 안에 포함됩니다. 건강한 자녀? 범사 안에 포함됩니다.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 잘 되면 뭐합니까? 내가 아프면 의미가 없는데 돈이 아무리 많은 겁니까? 그 돈으로 불치병을 못 고쳐내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강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범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강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이 잘 될 때입니까? 내 무엇이 잘 될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중심이 바로 잡힐 때, 믿음 위에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 S 두 번째죠. 첫 번째는 학업에, 두 번째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배우고 알아가고 습득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될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뭔가요? F? F 뜻이 뭐예요? 한국어 뜻은 뭡니까? 위하여.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목적이라 이해하는 게 더 편합니다. 목적. SFC는 학생이다. 육적인 것을 열심히 배워야 하고 영적인 것을 열심히 배워야 할 학생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목적을 가져야 할 학생이다 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강물이 흘러갈 때 그냥 떠내려가요.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성경에는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움직이고 막 뛰어다니고 막 지 혼자 막 지가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살았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SFC라고 하지만 그 영이 죽어있는 SFC들은 말 그대로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는 겁니다. 시대가 이거를 요구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유행이 이거다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죽은 것처럼 그대로 가버립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연어 아시죠? 연어는 물을 어떻게 합니까? 산란기 때 그러죠. 자기가 죽더라도 상처가 나더라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태어나야 할 그 공간 내 고향으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아무리 강한 물살이 올지라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떠내려가고 뭐 곰이나 이런 게 알래스카의 곰에 죽더라도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SFC는 그런 겁니다. SFC 시대의 사조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시대를 역류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되어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까지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빛을 내어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맛을 잃어도 우리 교단이 아니 다른 교단이 우리 교단 안에 교회가 심지어는 내 지교회의 많은 운동원들도 그 맛을 잃어갈지라도 나는 소금의 목적을 가지고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SFC는 목적이 있는 운동원들입니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하루하루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잠이 오니까 자고 먹고 싶으니까 먹고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왜 먹어야 하는가? 왜 자야 하는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전국 알뜰에 올라와야만 하는가?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SFC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적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죠. 기준, 막대기 자문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지. 이 자체가 이미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왜 대학 가자마자 성경 수술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쌍꺼풀이 있고, 코 오똑하고, 앞팀 뒷팀을 좀 해주고, 가름하고, 애교살 좀 있고, 피부 뽀얗고, 점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절망하네. 괜찮았을 때 했을 때. 그래야지 세상의 기준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그래야지 이쁘고, 그래야지 회사에 잘 취업할 수 있고, 면접관한테 좋은 이미지로 어필할 수 있고, 세상이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해방교회가 참 작은 교회지만 저는 믿기로 참 알찬 교회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해방교회 위원장이 있는데 그 위원장이 스펙이 없어요. 뚜렷한 토익 토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에 늘 주일이 쉬니까 칠 수도 없는 거 당연하죠. 없어요. 없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외국에 유학하고 스펙이 좋은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원에 시간제 강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늦게 밤 11시 넘어서 도착했죠. 월요일마다 강의가 있기 때문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친구가 더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스펙이 없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3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꼭 시험을 쳐야겠습니다. 토익 시험 쳐야겠습니다. 제가 딱 3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에는 못 쳤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죠. 가기 전에 제가 전날 밤에 불렀습니다. 밥을 먹이고 그 친구한테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면접관에는 스펙이 없으니까 토익 점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접관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안 물어보더라도 네가 대답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 친구는 영어 잘합니다. 시험을 안 쳤을 뿐이지 영어 잘합니다. 그냥 아예 질문에 영어로 대답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네가 아예 영어로 대답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볼 때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있는 시험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쳐서 좋은 점수를 가진 아이들 못지않게 영어 실력은 뛰어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SFC가 아닙니다. SFC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바벨탑을 쌓으려 하는 자들은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완성시켜내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가 세상의 정치가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세상의 주권을 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줄 테니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된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정복해라. 너희들이 다스려라. 너희들이 그것으로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불신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뭐 드셨습니까? 맛있었어요? 네. 그렇지, 맛있죠. 그거 혹시 소세지 누가 만든지 아세요? 그 공장장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일하는 일꾼들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불신자들이었겠죠. 신자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불신자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오늘 하루 알뜰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볼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버스 타고 왔죠? 누가 운전했어요?
귀한교회 성도님이에요? 불신자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버스 바퀴랑 엔진이랑 누가 만든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 취업한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뭐 기공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해서 열심히 살아갔겠지요.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히 불신자들이 살아가서 만들어 놓은 버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놓는 길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신자 때문에 존재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길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목적, 분명한 성경에 의한 기준, 계시 의존적 사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SFC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뭡니까? 세 번째 뜻은 뭐예요?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해답이 나온 거지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적의 기준은 성경에 의해 하는데 우리가 그런 학생들인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아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정의 내리시기를 세 가지로 정의 내렸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가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 왜 예수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예수만을 위한 학생이 되어야 하는가? 그가 우리 인생의 길이고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질문의 해답이고 그가 우리의 우리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이 성경 구절에서 좀 여러분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민수기 5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목적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민수기 5장 6절입니다. 민수기 5장 6절 구약입니다. 받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머리에 담으면 이렇습니다. 적어놔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조금만 시간 주세요. 30초만. 제가 가르쳤던 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시간 주시고 잃어버릴까 봐. 제가 레고노트에서 네, 찾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암송을 못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민수기가 아니라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로 합시다. 신명기 6장 16장이 아니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있어요. 자, 다음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맞습니다. 그겁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하고 입니다. 그렇죠? 다해서 뭐 마음, 성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도 더 핵심을 두는 게 다하고입니다. 다하고 다해서 그것으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다하고 사랑하는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인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신명기 6장 5절인 겁니다.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도 남겨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80%, 90%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최선이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주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만큼은 모든 것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SFC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지금 몇 분 강의했어요? 47분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47분. 조금만 감사만 해주십니까? 다 시간 넘어. 여러분, 제가 여전도회 때 제가 참 좋은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굿 있죠? 스펠링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단어. 혹시나 고개 숙일까 봐 걱정했어요. 뭐 질문할 때 이상한 질문하고 어려운 질문하면 눈 내려야 되잖아요. 눈을 똑바로 떨어 좋습니다. G-O-D지요. G-O-D. 뜻은 뭐예요? 좋은 것, 행복, 즐거움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스펠링 뭔지 아세요? 그걸 빼면 뭐가 남아요? 맞아요. 그게 SFC의 삶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로가 되거든요. 그게 SFC 운동원의 삶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초자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비전을 못 찾았다든지, 아직까지 내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 못했다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 걱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집에 아브라함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목동으로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부의 삶을 살도록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는 우리 각자에게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태어날지, 어디에 태어날지, 10대는 어떻게, 20대는 어떻게, 30대는 어떻게, 어떤 나이에 어떤 상황으로 생을 다 마감하게 될지 내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창조되어지고 완료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와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완성되어지셔서 그 다음에 이 땅에 그 뜻을 이루기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SFC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SFC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SFC로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되어져 가면 되는 겁니다. SFC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SFC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교단 가운데 성경의 최대 표현인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따라가는 고려교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경양교회로, 해강교회로, 광명교회로, 언약장로교회로, 성원학교회로 각자의 교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많은 운동원들 가운데 우리를 새내기로 부르셔서 이 좋은 시간 SFC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구별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별된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유는 반드시 구별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부족한 조금 믿습니다. 친구들에게 분명한 SFC를 알게 하신 데에는, 이 친구들의 가슴 속에 SFC를 새기게 하신 데에는 훗날 어두워져가만한 시대 속에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SFC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친구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 운동원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슴에 새긴 SFC 잊지 말고 나는 SFC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SFC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SFC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